자,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함을 위하여. 성숙함을 위하여. 2020년도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숙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뭐였죠? 예? 뭐였죠? 지난주에는요? 선교자로 헌신하라. 그죠? 하던 설교를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시니까. 지난주에는 선교자로 헌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로 헌신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자, 오늘 6번째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성숙 시리즈는 다음 주 한 번만 7번만 하고 또 마치고 이제 다음 또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로 이제 제자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 노마가 제국을 하던 시대에는요, 그들이 하는 건 인사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해요. 어떤 인사를 하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가 주님. 가이사는 황제의 호칭이죠. 황제 호칭.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화답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이런 인사가 가능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로마가 철권 공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런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예, 가이사가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려야 되나 아니면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 그렇죠?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가이사를 이야기해야 되겠고, 내가 신앙을 지키자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면 목숨을 내던져야 하는 이런 기로에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는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고백일까요? 쉽습니까? 그 고백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사실은요. 고인이 되신 한국이, 저는 그분을 아주 이렇게 안면식도 없고 인사를 해본 적도 없지만 워낙 또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분 책들을 많이 읽고 또 그분 설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미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분이 평상시에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 메시지가 너무 진솔하고 막 청중을 깨우는, 그리고 시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다니고 그럴 때는요, 그분 설교를 틀어서 항상 영적인 제 모습을 한 번씩 점검해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를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한국 교회를. 아마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거기 포함돼요. 어떻게 진단했냐면 교회가 허수와 허세와 허상이다. 세 가지. 허수, 허세, 허상 이렇게 지적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혈안이 돼 있었냐면 청중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 숫자만 머리 숫자를 여기에 채우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을 했대요.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렇게 아마 혹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그건 뭐 여러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인대? 그게 부흥일까요? 물론 숫자가 많아야 돼요. 뭐 숫자 많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치중했다는 거죠. 이 옥하는 목사님의 진단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리, 숫자가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면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진단했는데 이것은 살찌고 비대해진 거래요. 살찌고 비대해져서요. 몸을 움직이기가 거북해져 갖고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분은 진단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보다 또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자가 많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서 청중들이 무리들이 많이 모여갖고 교회가 그 기능을 비대해져서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격적으로 지정이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늘 고백하고 이걸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거하고 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기독교사 한 50년을 훑어보니까요. 50년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능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선이에요. 구명보트란 말이에요. 구조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변질이 되어져 갔는데 구조선 역할을 안 하고요. 저 갈베스톤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나의 사교 집단, 동호회식, 그래서 뭐 성경 가방 가지고 한국에도 보면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성경 가방 갖고 열심히 다니는, 야, 저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그분들 모임에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가봤더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모여서 사람이 그리워서 모이는 거죠. 그 중심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민교회가 그게 더 심하죠. 사실은요. 이민교회가 무엇이 교회의 변질을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민교회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보면 우리가 뭐 척박한 이 미국 땅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언어가 그렇게 잘 소통이 안 되는 미국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고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민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먼저 찾아가라 뭐 이렇게 그러죠. 교회에서 다 도움도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주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문들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을 몰라요. 근데 무엇이 교회의 변질을 갖고 왔습니까? 교회가 구조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유람선이 되어져 버린 그런 구조적인 변질을 갖고 왔는지 그거를 세 가지로 한번 진단해 봤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부재예요. 복음의 부재. 복음의 부재.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에요, 교회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딱 성도들이 발을 딱 디디면요, 제일 먼저 한국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영원히 거듭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내가 어떻게 거듭났으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을 먼저 알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이 생활이 정상적으로 갈 텐데,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쳐놨어요. 이게 첫 번째 진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양육이에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뭐 그런 부모 있어요. 야,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 구실을 할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그래서 부모의 자리는요, 눈 감을 때까지 부모님이에요. 진짜 나를 위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이 걱정하는 분이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낳으신 부모님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나서 어른 구실을 할 때까지 잘 키우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청중도 아니며, 그 세 가지 부류예요. 오늘 청중이 있어요. 청중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근데 청중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그 수준으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까지 자라나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평생 그 수준으로 자라가요, 우리가.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항상 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이 예배는 좋고 저 예배는 싫고,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싫고, 이런 것은 편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도 듣고 자꾸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변질시킨 두 번째 요인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본 기능이 뭐냐면요, 비상나팔을 울리는 김박성의 기능이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에 있었던, 어머니 세대는 아니고 저 어릴 때도 있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에 뭐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서 뭐 그런 거 어디 찾아볼 수도 없죠. 근데 시골 동네 진짜 어떨 땐 전기도 안 정말 어렸을 때는 그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뭐가 있었냐, 박정희 정권 때 마을마다요, 사이렌 아세요? 사이렌? 여러분들
아마 젊은 세대들 사이렌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봤어요, 사이렌. 근데 시골에다가요, 어른들이요, 왜냐면 애들이 그거 돌리면 안 되니까 사이렌은 이렇게 나무로 탑을 쌓았고요, 철탑처럼 나무로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철이 없으니까 나무로 이렇게 철탑을 쌓았고 어른들만 이렇게 딱딱 올라가게끔 철탑을 써서 탑을 쌓아요. 그 맨 위에다가 조그만 지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이렌을 올려놨어요. 옛날에는 방공, 공산당 이런 얘기가 많아갖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래서 간첩도 오고 무장공비도 오고 도둑도 올 수 있고, 옛날에는 왜 소도둑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는 그 소들 집에서 한 마리씩 농사짓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 소도둑들이 와갖고 소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 그러면 밤에 이제 개들이 막 짖고 수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 소 하나 끌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잡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얼른 올라가서 사이렌을 왱 하고 올리면요, 온 동네가 다 불이 다 켜지고요, 사람들이 막 갱이 하나 사바나 연장 들고 막 나와. 그냥 막 나와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이 긴박성이 있는데 영적인 사이렌을 울리는, 그래서 영혼 하나를 보면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하려고 했더니요, 특히 이민사회는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통계가 실제로 그 휴스턴에 사는 한인들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3 이상이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만 만나는 것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런 긴박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꾸 변질이 와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교회는 휴스턴과 미주와 전 세계에 나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보고가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제자인데, 제자로운 신하라인데, 그렇다면 제자가 도대체 뭡니까? 제자가. 오늘은 이제 청중이 틀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틀린데 제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 제자는 아니에요. 그럼 제자는 뭔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2020년도로 거듭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저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디사이플 메이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사랑교회가 100%까지 제자가 되기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요즘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거 하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적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한 시간, 요 시간을 위해서 자기가 120% 연습을 해야, 100%도 아니야, 120% 연습을 해야 100%가 나올까 말까 한데, 100%가 나올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제자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비게이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내비게이터 하셨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사랑의 교회가 하는 내비게이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하는 뭐 전도 훈련, 어떤 훈련 프로그램화 되어진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 제자 훈련 하니까 뭐 교재를 몇 권을 띄고 뭐 교재 몇 권 띈 사람들이 더 웃긴 짓 하더라고 보니까. 어설프게 배워갖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온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온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그럼 제자 훈련하면 특수부대 만드는 거냐? 특수부대. 뭐 특수부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뭐 이런 거냐면요.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2020년도 한 해에는 뭐 숫자도 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앞에 평생토록 헌신되어지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강한 교회예요. 그게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게 더 힘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셨어요.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니까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자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해요. 마테테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테테스. 네,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제자는 disciple, 마테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테테스는 뭐냐면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 쏟아내는 거예요. 내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 쏟아내는 것이 바로 마테테스의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구를 배우고 싶어요. 멘토가 생겼어요. 그러면 멘토가 생겼으면 그 스승을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야죠. 제자는 스승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가르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스승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스승이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면, 어떤 스승을 배우고 싶다면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어떤 건 배우고 어떤 건 이게 내한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안 버리면 진짜 제자가 아니죠. 두 번째로는요,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스승이 했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승이 했던 것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했던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재생산해냈어요. 그죠?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50% 이상의 시청률이, 굉장한 시청률이었죠.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정광열 씨인가요? 그분이 열연했던 드라마인데, 거기 드라마 보면 그것이 사료에 의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그냥 그거는 뒤로 하고 드라마 상에서 보면 그 이순재 씨인가 그분이 정광열 씨 스승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그분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하죠. 죽고 나면
네가 참 의술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내 몸을 갈라서 여기 몸속에 있는 이 내장,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좀 살펴봐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스승을 전부 다 해부해서 그걸 다 보지요. 그리고 거기서 스승을 장례 치르고 나서 허준의 삶은 굉장히 다 변화되어 가집니다. 그리고 스승 이상 되어지는 그 스승을 재구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참다운 제자가 되어져요. 바로 제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박규성 목사의 제자가 되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저 닮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구현해내야 하고 재생산해내야 하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은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오늘 안에는요, 오늘날 보면요, 교회에 굉장히 청중들을 많이 만납니다. 청중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막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허다한 무리가 따르더라.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무리. 그죠? 근데 그 무리가 다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청중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 우리를 피하십니까? 우리 주님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한 가지를 지적하시죠. 그 지적이 뭐죠? 너희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나를 쫓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나의 이익과 관계되어진, 이익과 관계되어진 교회가 뭘 크게 해도 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종교심이 있죠. 어떤 종교심이죠? 샤머니즘적 내려오는 종교심이 있어갖고요, 뭔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정성과 치성을 쌓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 전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시며 그분을 고백해내는 거죠. 그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청중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잠깐 있습니다만, 그 인터넷용으로요, 이런 거예요. 그 로그인을 어느 사이트에 여러분들 멤버십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 정보 주고,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들고, 거기에 인돼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애뉴얼피가 얼마다. 돈 내고, 거기서 멤버십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멤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돈은 내고 싶지 않고, 클릭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저 아파트, 우리 옛날에 유학생들 많을 때 제가 신방 갔더니요, 밤에 가는데 한 녀석이 노트북을 갖고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그래서 차 세워놓고, 야, 너 뭐해? 거기서 밤에. 그랬더니 저희 집은 와이파이가 없어갖고 와이파이 남의 집 거 이렇게 노트북 갖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거를 와이파이 잡히는데 인터넷 좀 쓰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야, 웬만하면 돈 내고 인터넷 그냥 이렇게 신청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쓰지.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 거예요? 노트북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헤매고 다닐 겁니까?
그죠? 이런 사람을 노트북 갖고 이 집 인터넷 저 집 인터넷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청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중이라고.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더더욱 나가서 제자는 더더욱 그것이 아니죠. 무리는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그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생명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된 이상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문제예요. 이게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략하게 그러면 제자가 뭔가, 예? 제자에 대한 5가지 의미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첫째, 제자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아멘. 성경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래요. 나의 멍에. 나의 멍에는 누구예요? 주님의 멍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시골에서는요, 소들 쟁기를 갈고 구루마를 끌기 위해서는요, 소 이 머리 이 목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 얹어 놓죠. 그게 멍에라고 그래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주인이. 그리고 코에다 고삐를 뜰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 멍에를 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주님의 멍에가 뭐죠?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였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죠. 순종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제자로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세뇌해갖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마음 속에, 환경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하나님 진짜 평안을 주신대요. 왜? 제자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눠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진짜 평안을 얻고 싶다면 2020년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복음 보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에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가치와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최고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나섰을 때 뭐라고 말하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게 제자죠. 자기가 평생 업으로 삼아왔던 어부의 일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런 목사님 직업 때려치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용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과 인격을 건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아멘. 요한복음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시제거예요.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시시때때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믿고 사세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다가 뭐 조금 실수한다고 야 나 오늘 구원 취소. 이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구원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아멘.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견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견인 하는 거 보셨죠? 차가 망가졌으면 그걸 축 들어가고 끌고 가잖아요. 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고쳐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아들은 누가 간섭을 안 해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간섭을 하죠. 때로는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이쁘다고 막 칭찬해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어떤 때는 잘못하면 이제 매질을 하고요. 때로는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눈치를 잘 캐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흔드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아멘.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다. 아멘.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목적 진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왜 왔느냐 자기 목적 진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인자가 내가 왜 왔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섬기냐면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자기 목적 진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길을 누구에게 요구하시죠?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섬김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실천해야 돼요. 가족 같은 단위에서 먼저 실천해야 돼요. 앉아서 물떠와 국떠와 밥떠와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떠다먹고 가능하면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목사님은 하십니까? 저는 제가 살림을 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물 한 잔 갖고 와봐, 뭐 해봐. 그러지 말고 물 한 잔도 떠다 주고 섬길 수 있는 이 토대가 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뭐 어떻게 의시되고 그러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내가 나이 있는데 나이 없는데 내가 어느 직분에 있는데 내가 뭐 이제 나온 사람인데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런 낮은 자리에 우리 교회가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제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냈다고 말해요.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은 이 교회 바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정말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거기서 어디죠?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세상을 마칠게요. 이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뭐죠? 하나님의 예정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유보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명은 저를 포함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제자는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며 가르침을 따르는 자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2020년도 한 해에는 이제 우리가 불편한 이 싸움을 싸우지 말고, 불편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